북유럽에 사는 어떠한 에이전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죠. 그는 이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지금 여기도 쌀쌀한데 북유럽은 굉장히 춥겠죠.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스웨덴 이런 곳에서는 해가 하루에 굉장히 짧고 또 어두침침하고 눈이 많고 춥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버킷리스트에 소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 따뜻한 남쪽 나라, 카리비안 거기에 해변에서 일주일간을 쉬는 거, 그것이 그의 버킷리스트에 있었습니다. 돈을 열심히 수해 동안 모았습니다. 비행기 표를 드는 엄청난 값과 또 거기에서 숙박할 수 있는 리조트에서 잘 수 있는 호텔 그래서 끊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결국은 꿈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리조트의 호텔 값을 다 지불했고 또 비싼 값을 두고 비행기 표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열심히 그걸 준비한 결과 근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밥값을 준비 못한 겁니다. 패러다이스가 가지고 굶게 생겼습니다. 이 헝그리 정신이 또 투철한 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은 자기의 가방 속에 신라면 그리고 또 햇반 잔뜩 싸가지고 그가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잘 지냈습니다. 거기서 너무나 꿈에 그리던 따뜻한 물에서 해수욕도 하고 또 햇볕도 즐기고 우리 유럽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호텔에 체크아웃을 하는 마지막 날 그 직원이 물었습니다. How was your stay?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좋았다. 고맙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정말 비밀이 있다. 내가 이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음식을 싸와서 내가 성공적으로 5일을 버텨왔다. 조금 배고팠지만 그러나 it was worth it. 너무나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패러다이스 사진을 보여주셨나요? 예,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을 하자 직원이 말을 했습니다. 그 강아지 사진 조금 이따 보여주시면 좋은데 당신의 티켓은 all inclusive입니다. 여기 있는 뷔페 음식 다 포함된 값이었어요. 랍스터와 스테이크 다 먹어도 되는데 안 드셨습니까? 그래서 저런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웃으시나요? 제가 모르겠네요. 물론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How was your stay? 이 땅에서 삶이 어땠느냐? 여러분과 저는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었지만 좋은 스테이 됐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특별히 교회와 내가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고 Thank you God. 근데 너무 힘들었다. 고난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고 견디느라고 참느라고 내가 죽을 뻔했다. 죽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구원받았는데 all inclusive인 건 몰랐느냐? 너에게 기도의 선물을 주었는데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알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됐을 때에 우리가 그 강아지 표정이 나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주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 믿음의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우리 기도에 관한 말씀은 자주 하지만 우리 야고보서 특별히 내 믿음을 보이라 마지막 시리즈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격려와 도전과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바로 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특권과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해 가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을 치료합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을 치료한다. 병을 치료한다. 이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13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의 처방은 기도할 것이요. 우리 야고보 이 편지에 수신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1장 1절에 실로 고난받는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에는 지금 로마 전역에 숨어서 지내고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고통받았을까요? 자기의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백성들을 우리 유대인들이 동조의 가족이 버렸습니다. 또 로마라는 제국은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일월성신 여러 가지 잡다한 잡신들이 많은 그러한 것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니까 국가에서도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사회적인 불평등으로 인해서 어떤 인종에 대한 불평등으로 인해서 큰 폭동이 있었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힘도 없었습니다. 폭동을 일으킬 만한 힘도 없었고 엄청난 많은 매일 눈물과 또 불안함 속에 살았던 것이 자명합니다. 고난 속에 있느냐? 그에 대한 처방은 기도할 것이요. 그 14절에 구체적인 고난, 사실 여러분 생각하는 그러한 핍박과 어떤 종교적인 그런 핍박과 억울함을 넘어서서 특별히 직접적인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역시 같은 처방을 줍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안수 기도할지니라. 고난받고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 저 세상 가면 할 수 없는데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을 써라. 이 얘기를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죠. Already but not yet.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지만 아직은 그 나라 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인내하도록 아까 말한 all inclusive, 우리 구원에 포함된 것이 바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내가 약할 때, 몸이 아플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것도 못 쓰는 사람은 아까 그 강아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플 때 이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아야겠습니다. 몸이 아플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어떤 분들은, 어쩌면 많은 분들이 엄마가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생각나요? 어떤 분들은 할머니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아플 때 내 남편이 생각나는 사람, 아플 때 내 부인이 생각나는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결혼을 진짜 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솔직히 저도 잘 제 아내가 생각나진 않습니다. 진짜 아프면은 부모 생각이 납니다. 지금 야고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아플 때 전화할 수 있다. 누구에게? 친정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라는 직통 전화를 해서 고침을 받을 특권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의 all inclusive 패키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지혜의 서신, 믿음을 보이는 야고보에게서 서에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아플 때 주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병을 나을 수 있는 해독제인데 우리가 항상 병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병은 우리 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원죄. 하나님께 대항한 거역하는 범죄를 한 이후에 우리 모두가 죄의 저주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너는 가시와 엉겅퀴가 너를 괴롭힐 것이다. 평생 땀을 흘리고 또 자연인을 공격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파괴 가서 사슴한테 가까이 가면 사슴이 막 달려옵니까? 좋아서? 도망가고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마운틴 라이언 만나면 안 되겠지만 만나면 여러분들 달려들 겁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먹으려고. 자연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러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레벨에서도 우리에게 항상 바이러스는 공격을 하고 박테리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병에 걸리는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줄로 압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항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처방이 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기도를 할 때에 그가 병이 날 뿐만 아니라 죄 또한 용서함 받는다. 이러한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의 육적인 문제, 영적인 고통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병이 죄와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했더니 감기 걸렸다. 내가 사기 쳤더니 내가 어려운 일 당했다. 꼭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우리의 삶의 저주와 고통의 문제는 우리 인류 공동체로서 죄를 지은 환경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러한 허용, 결과의 허용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악과 고통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해독제가 바로 기도할지니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십니다. 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기에 걸리셨을까?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함께 계시다면 COVID-19에 걸리실 수도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es? No? 대답을 안 하시네요. 현명하게. 제가 혹시 함정 질문할까 봐. 저는 예수님께서 yes, 걸리셨을 것 같아요. 감기도 걸리시고 또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새벽 기도도 못 간 적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또 사역을 못한 그런 날도 있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의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sympathize, 우리와 같은 그냥 알미 아니라 좀 아프겠구나, 내가 아플 것 같은 논리적인 생각이 든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같은 감정, 동정을 느끼신다는 것이죠. 우리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는데 직접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진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파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지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사망의 골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소리를 질러야 할 만큼 무서운 것을 잘 동정하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길 원하실까요? 안 아프길 원하실까요? 아마도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실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마음은 찢어질 듯하게 내가 겪어봐서 알아. 내가 알잖아. 얼마나 너가 그 열로 인해서 고통받는지, 또 소화가 안 돼서 유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는지, 너 속에 있는 암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내가 알잖아 하시는 예수님의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겪어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라고 말씀을 야고보 통해서 하고 계신 거죠. 얼마나 적극적으로 치료하는지 그냥 기도 좀 하라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혹시 기도를 돕기 위해서 14절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목사를 초대하란 말입니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목자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걸 견뎌 못하시고 너희들의 리더들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치료하는 기도를 좀 받아라. 안수하고 기름이라도 발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병에 대한 무기가 기도, 어떤 해독제, 약이 아니라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리얼리티 체크를 하나 하길 원합니다. 현실 체크를 하나 하길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도 그랬다는 걸 아십니까? 바울이 기도하면은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를 뒤집을 만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이 육체의 가시, 영적인 건 아닙니다. 분명히 육체적인 것입니다. 내 육체에 지금 질병이 있는데 이것을 좀 빼주십시오라고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학자들은 생각할 때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사람은 안질, 눈에 어떤 인펙션, 큰 눈의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점점 눈이 침침해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같이 점점 발전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었을 것이다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글을 못 보는 겁니다.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글씨를 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죠.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바울이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다. seizure, 갑자기 막 발작을 일으키고 거품을 무는 이러한 발작 증세, 정신적인 어떤 문제일 것이다. 바울이 그런 것도 고통을 호소했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either way, 안질이든 간질이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막 발작을 일으키고 사람이 불러서 보는데 누군지 알아보지 못해서 헤매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본인은 애가 타는, 그래서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의 답은 No. 먼 훗날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2절 9절 말씀이네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할 때는 몰랐는데 육체의 가시가 계속 나를 찌르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온전할 때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좀 깨달아진다. Whole new level,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 지탱해 주고 계셨구나를 깨닫고 그가 열세권이라는 눈물의 은혜의 서신들을 기록한 것을 그가 회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 낫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든 영적인 한계를 낫게 하든 능력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기 육신의 가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영육간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설교를 오랫동안 수년간 들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저에게는 평생 기억이 남는 교훈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한 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딸아이가 1살인가 2살 되었을 때에 눈에 인펙션이 생겼습니다. 1~2살짜리 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머리가 크지 않습니까? 옛날에 MBC에서 모에라 꿈동산 인형처럼 몸은 조그맣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그 커다란 얼굴과 커다란 눈에 눈다래끼가 낀 거예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은다래끼가 껴가지고 안 돼요? 예, 안타깝습니다. 일부 예배 보세요. 그 눈다래끼 껴가지고 너무 불쌍해요. 얼굴밖에 없는 아이가 눈도 이땀하는데 아파하고 울고 부어가지고 뭐 진물 나오고 하니까 아빠가 더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 제 아내와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죠. 하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좀 치료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안 낫더라고요. 자연 치료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한 달간 이 보험에 랩스가 있었어요. 뭐 돈을 못 냈기에 랩스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의사를 볼 수 없는, 사실은 항생제 하나 처음 받으면 끝나는 일인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사실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인 우리 종강 예배를 갔습니다. 학교에 이제 학기 말이 돼가지고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는 아이를 아내와 제가 번갈아가면서 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당 뒤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 신사분이 계속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불편했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지금 애가 떠들고 아파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그 신사가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아기를 보니까 많이 아프시네요. 뭐 속으로 보면 몰라요. 되게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제가 저쪽 길 건너편에 CVS에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가서 약을 픽업해서 바르면 금방 날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달라스에서 유명한 소아과 의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처방받고 하루 지나니까 깨끗하게 온전하게 나은 그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도 기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제가 그때 배운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는 그 경험이 아니었으면 알지 못했을 중요한 아이가 한두 살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해서 나는 기도해서 바로 치유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이를 낫게 하시는구나.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주님께서 키우시는 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내가 기도할 때 거두어 가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더 높고 크고 원대하며 생명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낫기를 간구할 때에 이러한 영적인 체험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치료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보 사도는 치유 이상으로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16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지금 말하는 것은 단순히 병 낫는 정도, 의학이 좋아서 또 많이 치유가 가능하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큰 것이 의인이 갖고 있는 기도의 힘이다. 키워드는 의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righteousness, 예수님의 의가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인의 관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인에도 레벨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의인이 레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좀 가까운 분이 있고 하나님과 좀 먼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 같은 경우에 자녀들이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사랑하지만 좀 가깝게 다가오는 자녀가 있고 조금 시크하고 쿨하게 좀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죠. 주로 따님들은 와서 막 얘기하고 부탁도 하고 뭐 애교를 떨지만 이제 남자 머스마들은 약간 쿨하고
뭐 물어도 I'm fine 이러고 많은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오는 사람은 뭔가 좀 떡이라도 더 얻어먹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16절 다시 보시면은 첫 번째 부분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막힌 담이 없을 때,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먹구름이 없을 때에 우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기도를 분명하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기 자기가 말하는 그런 역사가 큰 기도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그 다음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한 사람 예를 듭니다. 엘리야, 우리 대머리로 알려진 대머리 분들이 능력이 많으신가 봐요. 우리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예를 듭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또 특별한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천사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 근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구약의 열왕기 18장 19장에 보니까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통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 문을 완전히 셧다운 하셨습니다. 우리 베이에리아에 비가 많이 안 오죠. 그래서 비가 안 온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비가 안 오지만 여름 내내 뭐 1년 내내 바다에서 안무가 쫙 껴서 이 페닌슐라 지역, 우리가 있는 지역은 푸르르기 항상 물을 머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 18장 19장 보니까 거기에는 안개도 없고 수증기도 없고 비도 전혀 없는 날들이 3년 반이나 됐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죠. 간절하게 7번을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서 그것이 온 땅을 적시기 시작하는데 큰 강물을 이룰 만큼 엄청난 많은 양의 물을 엘리야의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가 참 비싼 겁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환산한다면은 그 뭐 몇 빌리언 달러가 될 겁니다. 한 번 비가 오는 것이. 작년에 산타크루즈에 큰 파이어가 있었죠. 그래서 시커멓게 공기가 오염되고 우리가 숨도 못 쉴 만큼 팬데믹 가운데 더 길어온 시절이 9월달, 10월달에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빅베이슨 스테이트 파크도 많이 좀 불타가지고 시간이 걸리겠죠. 다시 회복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연도 많이 탔지만 집이 몇 채가 탔는지 아십니까? 그때 자그마치 1000가구가 1000 유닛 홈들이 탔다고 합니다. 계산해 볼까요? 우리 집 평균 1밀리언이니까 1000은 얼마일까요? 값으로 따지면은 그러한 엄청난 가격의 재산들이 화재로 확. 근데 비가 왔더라면은 그것이 다 보존되었었겠죠. 비가 한 번 왔더라면은 비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의인의 기도가 1 빌리언 달러의 가치가 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여러분들 상상을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인 한 사람의 기도가 그러한 하늘의 비를 3년 반의 가뭄을 멈추게 하고 큰 비를 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은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교회의 기도, 의인들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들 상상에 맡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로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기도할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가 그냥 상상해서 계속 뭐 논리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도 안 나오나요? 네, 파워포인트로 그냥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마가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그냥 알쏭달쏭한 말씀입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듣기 좋으라고 덕담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언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이 땅의 키인 기도를 가지고 열면은 하늘에서 열린다. 이 땅에서 기도의 키로 닫으면은 하늘에서 닫힌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에 왔는데 새로운 건물에 왔습니다. 오니까 참 방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있는 예배당 정말 아름답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와 또 앰비언스, 소리와 또 빛이 굉장히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또 옆에 가보시면은 친교실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쓰던 신교실보다 한 3배 정도 큰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중에 유스 뱅퀘트도 하고 파티도 하고 여러분들 또 주일마다 식사하면서 크게 birthday 파티도 하고 서로 기도해지고 또 서로 격려할 그 날들이 소망이 되고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또 저쪽에 가면은 11개의 state of the art 최신 시설의 교실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스펠 프로젝트, 가스펠 라이프 성경 공부도 할 것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거기도 키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갈 때 여러 가지 10개의 키를 준 것이 아니라 딱 1개의 키만 줬습니다. 마스터 키. 그 키만 있으면은 이 방의 모든 방들 열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내 집처럼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스터 키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 교회처럼 쓸 수 있는 것은 키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마스터 키, 기도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을 내 집처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내 것인 것처럼 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어떻게 좀 표현하지 못해서 예로 좀 들고 엘리사의 예를 들고 또 지금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야고보의 마음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요소들, 어떻게 인내하면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간단합니다. 메시지는 한 가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기 좋은 때입니다. 오늘 기도와 결단. 뭐냐고요? 오늘 1월 31일입니다. 아직 1월 달입니다. 오늘 한 해를 세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의 헌신을 리프레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믿음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15분간 적어도 하루에 15분 내가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떼어놓지 않으면 시간을 떼어놓으면 우연히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쁜 삶 가운데 기도할 시간을 얻기가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15분 처음에 띄워놓고 또 1년을 지나면서 내가 30분 기도의 머슬을 좀 늘려가고 연말에는 1시간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고 권세이고 자녀의 선물인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Use it
or lose it. 2020년과 다르게 21년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의심했습니까? 기도를 내가 입엔 달고 살았지만 실제로 매일 진지한 식사기도 말고요. 진지한 주님과의 기도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다시 올해 기도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노트를 새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내가 이때는 지키겠습니다. 주님과 오늘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아침 우리 모닝 예배가 있습니다. Everyday, 월요일 빼고는 매일 있네요. Everyday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pray with us,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기도의 습관, 새해 기도의 축복을,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기도할 때 때로는 잘못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좀 잘못 구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전거를 타듯이 내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던 기도가 무엇인가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를 적어놓고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 더 교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장로를 청해서 같이 기도하라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예배당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팔로알토를 넘어서서 이 레드우드 시티에 이 성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를 그 사명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는데 가장 큰 역사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께 가장 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 코너스톤 교회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들이 올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 지역 그리고 더 넘어서 벨몬트 또 산마테오 저기 또 샌프란시스코 남쪽으로는 써니베일, 산타클라라, 산호세, 이스트베이 이르기까지 주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좀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 기도의 키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unprecedented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저와 여러분께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권세로 기도하여서 엘리야 때 보지 못했던 엘리야가 깜짝 놀라서 도망갈 영혼 구원의 그런 추수의 역사가 가득한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결실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코너스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